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9번의 그러한 재앙이 있었죠.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경고를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9번의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9번의 재앙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9번의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 바로는, 그러니까 신하들까지도 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빨리 떠나소서 하면서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에게도 우리가 다 망했다, 빨리 이제는 그만 항복하자. 그러나 바로만은, 딱 한 사람 바로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들어주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타협을 시도해요. 가기는 가는데, 너희들이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동물들은 놓고 가라. 그래서 뭔가 미련을 남기고 들어주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너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마라. 보이게 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바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해요? 온전한 순종으로. 어제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지만 듣고 그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인들의 이야기를 3살짜리가 5살짜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광대하고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모든 걸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긍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 9번의 재앙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거부하는 바로에 대하여서 어쩌면 그 바로의 그러한
잘못된 고집,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인하여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에 결국은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재앙과 심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성경 안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에 경고 앞에서 돌이키는 자, 바로 그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로와 애굽은 왜 망했을까요? 이들은 이 지금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이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장자죠. 첫 번째 이 장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바로 왕궁에 있는 왕자부터, 그리고 그 몸종의 그 이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동물의 첫 새끼까지. 그런데 이제 왜 장자를 쳤을까? 장자를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연상되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막 많아져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떤 꼼수를 부리냐? 산파,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이제 산부인과죠. 산부인과. 그 산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돕지 않냐? 그때 얘 어떻게 하냐? 여자아이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곧 이제 그래서 그때에 그 남아들을 살해하죠. 남자아이들을.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바로에 대하여서 시간은 많이 지났죠. 거의 모세가 지금 80세니까 지금은 더 지났죠. 근데 이제 이때에 80세니까 80년 뒤에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곧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생활이 누구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만 하더라도 이 수많은 CCTV가 우리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지켜보고 뭐 여러 가지 그 CCTV가 우리를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을 보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셔요? 우리의 마음속,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신다. 우리의 그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의 순종이 진실한지,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인지, 여러분 그 마음속부터 감사와 감격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아시고 온전함을 아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반면에 어떤 점을 살필 수 있냐? 이제 그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9번의 경고를 들었고 9번의 재앙을 겪었지만 그 강팍하다는 거 뭐예요? 땅이 막 가뭄이 들면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심을 수도 없고 막 딱딱한 바위처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강팍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예,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비가 그 땅으로 스며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 10장, 오늘 읽었던 11장 앞에 10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10장이 마무리가 되냐. 거기 한번 10장 2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까지 안 가도 예를 들어서 경찰만이라도 누가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보이면 다시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봐요. 아니면 조폭이 그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겁이 나고 그 집 앞에 아니면 경찰서 앞에 가겠어요? 겁이 나서도 못 가죠.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이 바로도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마라. 다시 보이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뭐라고 하냐? 29절에 보면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무슨 마음이냐? 나도 안 보고 싶어요. 나도 안 가고 싶어요. 나도 다시 너 안 만나고 싶다. 지금 서로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1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얄밉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요? 다시 바로를 찾아가라. 여러분 어떨까요? 이 정도 지금 바로가 죽이겠다고 하고 모세도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를 혐오하는 사람에게 혐오하는 내용을 전해야 되는 이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모세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환영받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때로는 그래요. 언젠가 제가 교회를 가는 길에 교회 근처에 예식장이 있었어요. 예식장.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예식장이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 예식이 많아서 골목까지 차들이 막 이제 주차를 해요. 근데 주차 지도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계셔요. 거기서 매번. 그래서 길을 꼭 저하고 마주쳐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몇 개월 가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도 교회에서 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이제 그분 생각나니까 간식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해져서 이제는 막 저 보면은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교회 가는 걸 알지만은 제 가방을 들고 가니까 그냥 이렇게 막 대화 나눌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냥 지나치니까 회사 가는가 보다, 일요일 날에도 회사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뭔가 더 마음에 접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차가 좀 그날따라 좀 적은 것 같고 저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혹시 교회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까지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게 저만 보면 웃고 하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는 말씀이 기독교! 딱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무슨 경험이든 뭐가 이렇게 좀 있나 봐요.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나 복음이나 뭐 예수님의 십자가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바로가 그다지 뭐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기독교를 얼마나 혐오하는 사람들은 혐오하는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지금 바로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가 남아있다, 이걸 선포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아니면 나는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이걸 알 수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냥 뭐 글에 쓰여 있으니까 모세가 가서 선포했더라, 그냥 잊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멈칫거리지 않고 나갈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분명히 저를 죽일 텐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막 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누가 이미 손을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두려움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짓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한 일이 없어요. 백성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바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도 어때요? 모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짜 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는 뭐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다른 사람 주변 여건을 바꿔주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의 마음에 그 두렵고 염려되고 겁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두 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그 묶여있는 여러 가지 그 얽혀있는 상황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한숨 나오고 한숨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평안함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보다 먼저 현장 가운데 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고 또한 이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또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늘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두렵고 또한 왜소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전도, 청소년 전도, 지역 전도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유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용기와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광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